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도자 부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도자 검증의 자리가 되어야 할 청문회장이 먼지 하나까지 털어서 비리를 파헤치는 장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투성이가 돼서 사퇴하는 것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고, 또한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앞으로 차세대의 지도자가 부재하고 그로 인해 다가올 미래의 혼란의 현상이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1945년 4월 12일 해리 트루먼은 백악관으로부터 가능한 빨리 그러나 조용히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트루먼은 대통령이 자기에게 맡길 일이 있어서 호출하나 보다 하고 즉시 출발을 했습니다. 백악관에 도착하자 그는 루즈벨트 여사가 있는 영부인 방으로 안내되었고, 거기서 대통령께서 방금 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고 있던 트루먼이 영부인을 향해서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라고 묻자 그녀는 아니지요. 이제 당신이 어려운 자리를 맡게 되었으니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당신은 2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직에 머물면서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의 뒤를 이어서 그보다 더 나은 지도자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트루먼의 소감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날 달과 별과 모든 우주의 행성들이 마치 내 위에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얼마나 부담되었으면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지도자를 들라면 모세와 엘리야를 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킨 지도자로서 영화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여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주 불신앙의 시대에 우상과 죄의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며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강력한 국민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임자 엘리야의 넓은 배려와 후임자 엘리사의 순종으로 아름답고 순조로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선임 지도자와 후임 지도자의 역할을 살펴보고, 또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관한 교훈을 받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이 차세대 지도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미래를 대비하며 엘리사를 후계자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이전 왕들보다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였던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이 바알신과 아세라상의 제단을 온 이스라엘에 쌓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 엘리야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그가 길르앗에 거주하던 디셉 사람이라는 이 사실 외에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갑자기 역사에 등장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아합 왕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지주가 되어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가 어느 날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전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요단 근처에 있는 기릿 시냇가라는 곳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고기와 떡으로 연명하며 지냈습니다. 아합 왕은 이 나라의 기근을 선포한 엘리야를 찾고자 가진 노력을 했지만 그를 찾지 못했고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온 나라가 극심한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에 왕궁에도 제대로 된 물 하나 남아있지 않을 그때에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왔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가 제안한 누가 참 신인지를 우리가 알아봅시다 하는 그 제안을 따라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리야와 영적인 대결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엘리야 홀로 갈멜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결의 방법은 각각 장작 더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각자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 그 신으로부터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소리를 치며 자기 몸을 긁어 피를 낼 정도로 소리치며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고 재물과 재물 근처에 있는 물까지도 전부 핥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은 참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시로 엘리야의 명을 따라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라 하는 그 명령을 따라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그들을 모두 죽이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 준비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머리가 무릎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중보의 기도를 드려서 결국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성정을 입고 있던 자였으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비를 닫았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백성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고 또한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내가 내일 죽이리라 하고 협박을 하자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갑니다. 저 부엘세바 남쪽 끝에 광야로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위대한 큰 일을 행한 후에 찾아온 극심한 탈진으로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가 엘리야야 하고 어루만지자 엘리야가 일어나 그가 가져온 숯불에 구운 그런 떡과 물 한 병을 마시고 그는 다시 또한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 와서 엘리야야 어루만지고 그를 깨우며 음식을 먹이고 이제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라 말씀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40일 주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갔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큰 바람 속에 계신가? 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그러나 엘리야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아주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탈진하고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아니다. 네가 아직까지 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며 3가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웃 나라였던 시리아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시리아의 왕으로 세울 것과 또한 이 극악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킬 예후를 찾아 그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 자신의 뒤를 이어 이 백성들의 영적인 지주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원래 12결의로 농사를 짓던 농부였습니다. 한 결의가 소 2마리를 말하므로 12결의란 소 24마리입니다. 대단한 부요한 농사를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선지자의 상징이 되는 자기의 가죽 털옷이겠죠. 그 겉옷을 그에게 던짐으로써 너는 나의 후계자가 되라 그렇게 뜻을 밝혔고 엘리사의 부름을 받자마자 엘리야의 부름을 받자마자 엘리사는 자기의 소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고 소의 도구를 다 불태우고 난 후에 엘리야의 몸종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엘리야 곁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준비된 후계자로서 제2의 엘리야의 자리를 승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로 자기의 모든 소유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즉시로, 이 즉시로는 시간적인 즉시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즉시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과 주님을 오락가락하면서 망설이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00마디 말보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도 여러분의 후계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힘이 없군요. 둘째로 엘리야는 엘리사의 영적인 아비로서 전 인격적인 훈련을 시켰습니다. 요즘에는 학교나 학원에서 돈을 주고 지식을 배우면서 선생 제자 관계가 되지만 옛날에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 아예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비가 자녀를 돌보듯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가 성숙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돌보고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지역에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많은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던 엘리사가 처음에 엘리야의 몸종으로 일하는 것이 매우 힘들 수도 있었지만 그는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직접 몸소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성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를 영적인 아비로 따르고 순종하면서 과연 우리 엘리야의 능력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엘리사를 영성과 인성을 갖춘 후계자로 훈련시켰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심혈을 가장 기울이셨던 제자 훈련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12 제자들을 택하셔서 함께 가까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양육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인성교육, 영성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그때라도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요즘 미국과 한국에서는 전인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라는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핸드폰을 교실에서 하지 못하도록 뺏었다가 학생이 선생을 구타했다는 그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을 혼냈다고 부모가 선생을 찾아가 구타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중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성경 교사의 말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인성 교육을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일관성 있게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정치, 외교, 교육 등 모든 정책이 바뀐다면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재력이 낭비될 것이며 백성들은 또한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저의 학창 시절에도 이 쉽게 바뀌는 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부모나 학생들이 정신 차리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간의 소문으로는 누구누구의 자녀 때문에 중학교 입시시험이 폐지되고 뺑뺑이를 돌리는 추첨제가 되었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도 일관성 있는 교육, 외교, 사회 복지 정책으로 미래의 지도자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고 또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며 참다운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일 났는데요. 목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리더십과 인성을 갖춘 성숙한 지도자들을 더 많이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처음부터 부어서 후계자로 삼으시기 전에 그의 몸종에서부터 겸손히 훈련받게 하셨고 때가 되자 그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엘리야의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엘리야는 엘리사가 홀로 서기를 통해서 제2의 엘리야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물러날 때 인수인계를 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 때문이 아니라 적시적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일에 지장이 없게 해야 되고, 물러날 때를 알아서 후임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로 나갔다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베델로 나가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 머물러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죽음의 시각이 다가오면 가족을 부르고 지인들을 부르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유언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엘리야는 홀로 엘리사를 남기고 떠나려고 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자기가 떠나야 엘리사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야 할 때가 되었으므로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을 거쳐가며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요단강을 지나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갈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엘리사는 아직까지 그의 선생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했고 스승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갔고, 그리고 여리고로 갔고, 그리고 요단을 갔습니다. 이제 요단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부르실 시각이 다가온 것을 알고, 엘리사야 여기 머물라 다시 또 말하자 엘리사가 양보하지 않았고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말아 요단 강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 두 사람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은 이스라엘의 국경이었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정말 가나안을 눈앞에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모세야 한 그런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과업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곳이 바로 요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되었으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던 능력의 2배를 내게 허락해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문자적으로 요청했다는 것보다는 장자들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주는 그 몫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야가 가졌던 장자의 몫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자기에게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일을 감당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대화가 오갈 때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수레와 말은 군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시면서 엘리야는 과연 이스라엘의 군대로 영적인 지주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천하는 엘리야를 바라보며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외치며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둘로 찢는 극도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엘리사는 엘리야 없이 그의 후계자로서 사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오직 그의 손에는 엘리야가 하늘로 가며 떨어뜨린 그의 털옷만이 올려 있었습니다. 그 옷을 들고 요단으로 돌아온 엘리사가 다시 강을 건너기 위해 엘리야의 털옷으로 강물을 치자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생도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의 능력이 과연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위대한 지도자라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아비 엘리야는 떠났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이스라엘의 지주로서 엘리야의 후계자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존 세대들은 우리 지도자가 떠난 후에 우리 준비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차세대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마가 교회 위에 이런 차세대의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